양 찬양 짚고 이룬 송축하리라 죽음의 숲을 고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네 그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네 그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생명의 주 말씀 찬양하신 후에 힘력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믿음에게 구원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 역시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현재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 역시 전해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의 걸음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가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이같이 선포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로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잡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임하였기 때문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때 끝이 오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유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모두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실 것임이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이 그 가운데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서 불복당할 때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의 영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질승들과 싸웠을 텐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세우시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으로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의 영광이 저러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는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도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선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권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주께서 승리로 사망을 삼키시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도 더욱더 말씀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언제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있는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시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왜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이라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죠.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죽은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를 믿으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무엇입니까? 헛믿음이라는 거죠. 헛믿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누차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타 종교가 있잖아요. 타 종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일들 그리고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성경책이고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타 종교에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타 종교를 보면은 무엇을 인용을 많이 합니까?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왜냐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은 무엇입니까? 명품, 진품을 모방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타 종교는요,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자기들의 어떤 신성시된 모습과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없는, 의미가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부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결하죠. 또 보면은 그럴싸하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뜻입니까? 사탄이 무엇이에요? 사탄이 어떤 무서운 형체, 도깨비처럼 생기고, 마귀 사탄은요, 일반 사람이에요, 사람. 마귀의 형상, 사탄의 형상은, 물론 지옥에는 흉측하게 생기고, 창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움직이는 그 영들은 사탄 마귀가, 물론 그것을 좀 악하게 표현했지만, 원래는 사람의 형체입니다, 형체. 사탄의 마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끌고 가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많이 하죠, 미혹.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다 미혹했어요. 나에게 엎드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사탄의 그 왕은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부자들이 많잖아요. 대기업 회장들도 있고, 갑부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부자들 많잖아요. 회장들.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재벌들이잖아요. 근데 다 갇혔어요. 그 누가 줬습니까? 사탄이 다 준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무엇을 줬습니까? 불을 갖다가 다 쏟아 부어줬어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다. 죽으면 그때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고 끝났으면 믿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증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음성 들었잖아요. 응?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주의 사자가 앞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을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대로 따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과 그거와는 별개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방해를 많이 해요. 그 사람에 따라서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고민을 주고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바짝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떤 벼랑 끝에나 어떤 위험 속에나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평상시 매일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어떤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가 견뎌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 이런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어렵고 고통이 오고 힘들 때 우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뭐 무조건 그냥 뭐 응? 아무 때나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은 우리 각자에게 인내하고 견디고 도저히 우리가 안 될 때, 우리가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최고로 어려웠고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완전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건져주시더라고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셔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직 너를 내가 도와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그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을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려고 할 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뭐 지금 당장 어렵다고 걱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거는 나의 걱정이지 하나님이 그때는 절대 안 건듭니다. 우리가 가장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순간, 찰나에 찰나. 자칫 잘못했으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하나님이 날리지 않게 딱 그 시점에 그것을 다 빼게 만들어요. 그걸 안 뺐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냥 거기다 놨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을 주셔서 그때 그것을 빨리 내가 빼길 다행이지, 안 뺐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물질이든 재산이든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응?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차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뭐 재해를 당하든지 순간 찰나가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데 찰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앞차가 먼저 거기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차가 지나가면 그 차가 화를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내가 화를 당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늘에서 도왔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가슴을 쓸어 내리는 거예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번 그 공사 현장에서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가 다 거기에 깔려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버스가 안 쓰고 그냥 지나갔으면 다른 차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 죽는 거예요. 응?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거를 직접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도의 숨을 쉬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응?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응? 누가 우리를 그때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응?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응?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 응?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100년, 만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잠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응? 100년 살면은 이 세상과는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제 안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는 우리가 주 맞을 준비, 그리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고 또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렵고 많이 힘듭니다. 지금 아마 갈수록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라는 그 타이틀을 갖는 게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자살률. 그럼 자살률이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빈곤층에서 많이 일어나요. 뉴스를 보니까 고독사가 지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사. 고독사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고독사가 왜 고독사를 합니까? 고독사는요, 질병, 알코올 중독, 이것 때문에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죽음도 있지만 또 무엇입니까? 살 동안에 건강이에요, 건강.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질병이 있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돈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하면은 생을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수명을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독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부터 6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50대, 60대가 왜 많냐면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또 사고라든지 어떤 뭐 장애라든지 뭐 당뇨, 뭐 고혈압 그리고 무슨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장이 안 좋다라든지 거의 고독사하는 분들이 그 질병 때문에 고독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술을 먹고 죽는 이유가 멀쩡한 사람이 먹고 죽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내가 환자예요.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몸이 더 빨리 망가지죠. 거의 대부분이 뭐 질병이라든지 알코올로 인하여서 술로 인하여서 거의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대가 50대부터 60대. 그 사이가 많이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요. 그 아는 형님인데 그분이 같은 고향분인데 그분이 혼자 지금도 50대 중반인데 혼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예수님을 믿지만 그 혼자 그런 삶을 처음에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뭐 노가다 일을 하고 뭐 인력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그러다 뭐 몸이 또 안 좋아요. 또 뭐 허리를 다치고 또 무슨 또 약을 먹더라고요. 정신 무슨 약을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분 그 형님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살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라는 그런 염려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사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 아들이 고독사를 당했어요. 고독사. 안타깝더라고요. 젊은 청년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하고 혼자 그냥 살다가 술을 그렇게 먹었대요. 술을 갑자기 먹고 그렇게 고독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들. 저도 다 보고 결혼한 아이들도 보고 부인도 보고 다 봤는데 한 10년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가.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일을 당하니까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럴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는지. 왜냐면 저도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참 보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하고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내가 제일 못한 것 같아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 떠나면은 우리 삶은 고통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축복이란 게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교회 다니면서 또 만나고 또 예수님 믿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제일 감사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좋아하는 거 다 하잖아요. 술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놀고 저기 하잖아요. 물론 우리라고 그렇게 안 하는 법은 없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 앞에서 살아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죽고 일어나지 아니었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응?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모두가 믿음이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셨고 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명이라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부활을 못했죠. 그냥 삶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갔죠.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오늘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먼저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먼저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오늘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너희들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야 된다. 응?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비중이, 내 삶의 비중이 많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소통해야 됩니까? 주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주님과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소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물론 기도도 소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나를 붙잡아줄 뭐 밧줄이라든지 뭐 끈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내가 그거를 붙잡아야 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속으로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다 같이 믿어야 되고, 또 다 같이 또 주님 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 수고는 무엇입니까? 응?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 뭐 봉사도 있고 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온전히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것을 확신을 어떻게 심어줍니까?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서 확신을 심어주고 주님을 완전하게 믿게끔 옆에서 케어를 해야 돼요. 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예배가 그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어주고 또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나눕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뭘 많이 했다고 내가 뭘 잘한다고 그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나오고 주님께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심령을 살피시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고삐 굴린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끈이 있잖아요, 끈. 예수 그리스도의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끈을 놓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밧줄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때그때 어려울 때 우리가 완전히 벼랑 끝에 도저히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와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죽으라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있어요. 뭐 어제는 보여주고 오늘은 안 보여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또 죽지 않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극한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성경이 결단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등분으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거기는 그렇게 피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고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피해가 막심하죠. 미국은 그렇게 금리 올려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렸다가는 다 도산합니다. 왜냐면 뭐 지금 뭐 가계대출 뭐 또 금리가 올리니까 이자가 또 부담이 20% 30%씩 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뭐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밖에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뭐 경제를 뭐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나라는 막 뭐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미 쪽에도 뭐 폭동 일어나고 유럽 쪽에서도 폭동 일어나고 물가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해서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나라는 막 지금 폭동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공황으로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잘 견디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그것을 극복하고 나왔을 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또 나 자신과 가족을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